우리 모임에 이렇게 재주가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잘 절로 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또 한 분 소비열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작년에 김영복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21장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이 골치 아픈 건 내가 할 필요 없이 그냥 22장 넘어가면은 훨씬 더 쉽고 우리가 알아듣기 또 이해하기 편한 그런 장이 있는데 이걸 왜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걸 그냥 넘어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좀 깨름직해요. 그냥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하긴 해야겠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다른 주석 책들이 뭐 영어로 된 거나 한국말 된 거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또 그만큼 철학적으로 볼 때는 도덕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윙지창 같은 아주 유명한 중국 학자가 번역한 이 도덕경에도 지금 윤영조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윙지창 아주 정말 훌륭한 학자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분이 중국의 고전을 영어로 번역하고 주석을 조금씩 달고 해서 출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출판되는데 교과서로 많이 쓰입니다. 부피가 600페이지, 700페이지 거의 엔사이클피디아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다 중국의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다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윙지찬도 그래요. 이 장이 철학적으로 볼 때는 도덕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왜 그런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한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있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뭐 다른 책을 읽어봐도 뾰족한 수가 없고 제가 혼자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깊이 명상을 하고 그 뜻이 뭘까?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이제 해왔는데 그 나름대로 조금 보이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은 무슨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실천적인 우리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뭐 도덕적인 교훈이나 윤리적인 교훈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히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이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도덕이란 말 자체가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도덕 무슨 모랄리티라든가 에틱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도덕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도덕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럴 무슨 에티컬 이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노자의 도덕경 그러면 의뢰 무슨 도덕에 관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이라는 말도 최근에 지난 한 200년, 300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모랄리티라는 말을 번역할 때
도덕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어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 도덕이라는 말, 도자와 덕을 같이 연결시켜서 한 단어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유교 전통이나 또 도교 전통이나 중국이나 한국 그 지성사 인텔렉츄얼 히스토리에 보면은 전혀 도와 덕을 합한 단어, 도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도자는 따로 씁니다. 도라는 건 길이다. 도통. 그래서 유교나 도교 계통에서도 도자는 많이 써요. 따로. 독립적으로 도자를 쓰고 또 덕이라는 말도 독립적으로 쓰긴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말을 합해서 한 단어로 쓴 예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 근세에 와서 오히려 그 서양 문화가 서양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이 동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뭘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도와 덕을 붙여서 도덕. 그래서 도덕경이라는 말도 그런 도덕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도와 덕에 관한 책이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도덕경이라는 그 타이틀도 원래 도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와 덕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도와 덕을 따로 취급합니다. 도는 무엇이고 덕은 무엇이냐? 도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도덕경 첫 장에 나오는 말이 있죠.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는 우리가 어떻게 뭐 정의를 한다거나 뭐 그 묘사를 한다거나 무슨 그걸 개념화 시키면은 이미 그건 도가 아니다. 그만큼 도는 심오하기 때문에 말과 글과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도다. 그러니까 도는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 이미 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도는 우리가 감히 인간의 말로서 규정할 수 없는 세계, 그걸 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정의하면 안 되는 거죠. 덕은 뭐냐? 덕은 우리가 요즘 왜 뭐 덕이 많은 사람, 영어로 말하면 virtue, 뭐 덕을 그렇게 도덕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잖아요. 훌륭한 덕을 많이 쌓은 사람. 그러니까 덕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도가 사상에서는 덕을 그렇게 안 봐요. 덕에는 전혀 도덕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덕은 뭐냐면 옛날 고전에서는 덕을 어떻게 보냐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 바깥으로 표현되는 걸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덕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면은 도는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정의를 내릴 수도 없지만 덕은 그런 도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그게 덕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서양학자들은 덕을 번역할 때 특히 도교 계통의 이제 그 도교 사상을 번역할 때는 덕을 virtue라고 번역하지 않고 power, 힘이다. 도는 길이고 the way and its power. 이 서구 계통이 아주 유명한 학자들은 다 도를 the way라고 번역하고 덕을
it's a power. 혹은 덕을 하나의 표현, manifestation. 그 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현상, 그 현상을 덕이라고 한다.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도덕하고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는 그 자체가 표현도 안 되고 또 규정할 수도 없지만 이 규정할 수 없는 도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건 덕이다. 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힘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표현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덕이다. 그래서 도와 덕인데 이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복잡하잖아요. 그 좀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도는 말할 수 없는 것. 그만큼 심오하고 깊은 진리인데 이 깊은 진리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표현되면 그건 덕이에요. 도가 아니고 그건 이미 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덕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도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교인들이 어떤 궁극적인 존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나 신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정의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뭐 전지, 전능, 뭐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감히 볼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내가 하나님 봤다 그러면 그 속지 말아야 돼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뭐 얘기를 지난밤에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신비. 그래야 그게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어떤 구체적인 음성이나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이미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밤낮 말을 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을 못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궁극적인 존재고 이건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궁극적인 존재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반드시 그 깊은 심오한 신비를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말로 표현하거나 정의를 하거나 개념화를 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신비가 어쩌다 보면 조금씩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덕이라고 한다. 이제 조금 설명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장, 이 글씨가 좀 좁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면 여러분 거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 공덕지용 예, 공덕이라는 말은 이 덕이 여러 가지 덕이 있는데 뭐 대덕, 현덕 뭐 그런데 이 공덕이는 공자가 이 아주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이 통나무가 안이 텅 비어 있는 것. 그런 게 공덕이에요. 덕이 아주 큰 덕이 되면은 그 덕의 내용이 없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잘 친절하게 해주는 거다. 뭐 정의를 세우는 거다. 그런 덕은 다 조그마한 구체적인 덕이지만 아주 심오한 덕은 그 자체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걸 낱낱이
우리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친절하게 했다든지 남을 도와주었다든지 어떤 정의로운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게 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덕은 이 쪼무라기 덕이에요. 이거 다 밑바닥 덕이고 정말 덕 가운데 큰 덕은 그 덕 자체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참 심오하죠. 그 덕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조목별로 나눌 수 있을 때는 이미 그 덕은 공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오한 덕, 그런 뜻이에요. 그 공덕지용. 그러니까 이 도를 나타내는 큰 놀라운 신비한 덕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죠. 그 덕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다 유도시종, 이게 다 이 덕이 크다고 그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덕이 크고 훌륭하고 높고 고상하더라도 역시 이것은 도를 제외하고 도가 없이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 덕이 나오려면 역시 그 근본은 도에서 나와야지만 그게 덕이 된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도 할 수 없고 신비한 그런 존재인데 이 신비한 존재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인카네이션, 기독교에서는 그걸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것이 바로 덕이라 그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심오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우리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구체적인 역사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갖다 성육신, 그러니까 그 도가 육신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인카네이션. 그런데 옛날에 우리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중국 성경을 많이 또 참고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썼느냐면 성육신, 그런 말을 쓰고 또 도성인신, 이게 참 재미난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은 도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 이것을 도성인신, 인간의 몸으로 변한 것,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이나 또 한국의 초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걸 우리 나름대로 설명하면 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도성인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결국 바로 하나님이 도니까. 도성인신. 그렇게 심오한 궁극적인 존재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바로 도가 덕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런데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도를 제외하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역시 이 덕의 그 오리지널 홈은 도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여기서 유도시종,
이게 다 오로지 도를 따라서 나온다는 겁니다. 덕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덕은 다 도에서 출발해서 도를 따라서 나온 것이다. 도의 지물.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떤 물체로 형성이 되는 것.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또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구체화된 모습. 그게 바로 도가 물로 바꿔지는 것. 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나오는 글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유황유홀, 황홀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황홀, 이 황홀하다. 그러니까 유황유홀, 이것 하나의 감탄사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이렇게 놀랍고 황홀하냐. 그리고 또 홀황, 홀해, 황해.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황홀이 되든지 홀황이 되든지 다 같은 뜻입니다. 그 글자를 바꿔놓으면 홀황이 됩니다. 그래서 홀해, 황해. 이것은 다 일종의 감탄사예요. 야, 이렇게 도가, 신비한 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얼마나 이것이 황홀한 거냐. 이제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중유상. 그 기중유상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 상이 있더라. 이게 다 복잡한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기중사. 이런 아주 황홀한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는 게 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상자가 코끼리 상자입니다. 근데 이 상이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온 게 기중유상. 이것도 정말 황홀하기 짝이 없죠. 황해홀해. 기중유물. 그 중에 물이 있더라. 또 요해, 명해. 이게 다 아주 인간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신비한 경지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기중유정이 있더라. 그 안에 정이 있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글자가 나옵니다. 상자가 나오고 물자가 나오고 정자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좀 써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글자가 상자죠. 그 다음에 물자지요. 그 다음에 정자입니다. 다 이것이 황홀한 가운데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도가 이제 덕으로 변해서 표현되는데 그 황홀한 가운데 보이는 게 뭐냐? 상이 보이더라. 이 상이란 게 이미지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상, 허상, 상상 다 상자 쓰잖아요. 인간이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파악할 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이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 상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이미지예요. 어떤 상을 그려봅니다. 그 상이 그 다음에는 물이 나오고 물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상은 막연해요, 좀. 우리가 그냥 상상하, 또 이것이 환상, 허상, 그럴 때 상을 씁니다. 상은 인간이 자기 마음 속에서 어떤 그림을 말해요. 물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물은 피지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피직스한 말이 그래서 물리란 말을 쓰거든요. 물이니까. 그 다음에는 정입니다. 정은 아주 미세하고 고요한 데서 아주 신비한 체험 가운데서 느껴지는 만물의 에센스. 이걸 정이라 한다. 참 어렵죠, 이게 다. 그런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 노자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볼 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떤 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물 그 자체를 보는 것. 세 번째는 그 어떤 구체적인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에센스가 뭐냐. 그게 정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굉장한 철학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는 못 보지만 도가 우리한테 나타날 때 덕으로 나타나는데, 이 덕이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가 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만물을 다 보는 것 같지만 다 상이 있어요. 나무를 보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무란 상을 가지고 봅니다. 달을 보지만 그 달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달이 또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상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노벨상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 조금 문제가 뭐 별의별 일이 다 데모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것이 좀 도움될 것 같습니다. 상이란 게 뭐냐. 소설은 상입니다. 소설은 사실이 아니고 소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해요. 사실은 물입니다. 그리고 상은 이미지잖아요. 소설은 자기 이미지에서 창조해낸 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소설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소설은 다 알죠. 이게 소설이야. 이게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소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설이 어디에다가 기초하고 있느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할 때는 그 사건을 자기가 소설로 썼든지 사실로 썼든지 간에 그 사실 자체가 있으니까 그 사실이 완전히 떠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이 아무리 상을 꾸미더라도 역시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은 부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찬반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노벨상까지 받고 뭐 문학상 뭐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 꿈도 못 꾸던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첫째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일이고 다 축하하고. 그런데 그 왜 문제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입니다. 이게 물이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상을 그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설가는, 문학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상을 꾸미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역사적인 사건에서 어떤 인스피레이션,
그걸 받아가지고 꾸미는 것 뿐이지 그 소설은 역시 소설이고 사실은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임팩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다 알아요.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읽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임팩트를 그건 부인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애매한 차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설은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 때로는 사실 이상으로 강한 임팩트를 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 우리가 그럴 때 소설가는 상상가입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자를 여기 쓴 겁니다. 상의 세계입니다. 사물을 볼 때 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소설은 다 이게 픽션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문학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문학의 생명은 그 상상력입니다. 글 쓰는 사람이 상상력이 없으면 그건 그 역사가는 될지언정 문학가가 되거나 문인이 되지는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상입니다. 자기가 그런 상을 그릴 줄 아는 것. 그러니까 그 한각이라는 사람은 그걸 잘한 것 같아요. 그 상상을, 그러니까 그 상상에 굉장한 그 점수를 주는 겁니다. 훌륭하죠. 어쨌든 간에 그 상상이 사실은 아니더라도 혹은 사실에 관계없이 그런 장면을 상상하고 그렸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것은 그러한 상상이 주는 영향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쓰고 있는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이것이 전달이 될 때에 이 그림이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 줄까. 이런 것은 그 작가의 책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 소설의 그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는 하나의 상의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상이란 걸 그렇게 아주 오묘하게 황홀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홀황 이게 다 노자가 말을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해서 쓴 건데, 이 황홀한 게 뭐냐? 홀황이란 게 다 뭔가 자기 자신의 정상적인 모습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황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홀황입니다. 자기가 맹숭맹숭한, 우리 쉽게 말해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보면 그게 황홀이 될 수가 없어요. 황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저기 나무가 서 있고 저 풀이 있고 그대로 보면 그게 황홀할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상 가운데서 황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황홀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약간 미친 거죠. 이게. 그 본 마음을 잃어버린 게 황홀입니다. 제가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어로 말하면 더 잘 표현이 됩니다. 원래 엑스타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엑스를 쓴 이게 원래 히란 말에 엑스란 말이 이 엑스란 말이 아웃 나간다. 우리 이거 엑싯 쓰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엑스. 그다음에 스타시스라는 말은
standing.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stand out of his mind. her mind. 야, 너 마음을 잃어버린 거야. 엑스타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원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에 엑스타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뭐 밤중에 철야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방언을 하고 이랬다. 엑스타시. 자기 본 마음이 아니고 어디 그러니까 뭐 아주 이상한 상태로 들어가는 엑스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을 볼 때도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에서 보여지는 물체가 아니고 그런 이상하고 자기 원래의 마음에서 벗어나갔을 때 보여지는 그런 환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엑스타시에서 환상을 봤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다 정상적인 마음에서 예언한 게 아니라 엑스타시에서 예언을 했어요. 참 묘하죠. 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엑스타시스. 그러니까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엑스타시스예요. 그래서 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 자기가 의식적이나 혹은 칼 융 같은 사람은 그걸 심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걸 depth psychology, 우리가 깊은 심층 심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이미지,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인간의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갖다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심층의 심리 상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상이란 말이 나와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말을 다 쓰잖아요. 이 말이 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서양이나 동양의 그 말을 이렇게 분석하면은 이 표음 문제가 있고, 표음 문제는 phonetic language, sound, based on sound. 그러니까 발음에 따라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 영어 같은 게 다 이게 phonetic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사운드가 중심이 돼요. 그 소리가 그 언어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phonetic language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형 문자라든가 어떤 그림을, 픽처를 보고 그게 상입니다. 그 픽처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글자가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한문은 다 이것이 그 사운드를 중심한 게 아니라 어떤 형상을, 참 놀랍죠. 형상을 보고 이 상자도 이 코끼리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코끼리 상이라 그러는데, 마음 심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뭐 현대의학이 나오기 전에는, 해부학이 나오기 전에는 마음이 세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합해가지고 마음 심자가 됐다. 근데 이렇게 모든 글자가 그 어떤 이디오그램, 어떤 픽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문화라든가 문자는 이디오그램.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포네틱 랭귀지는 그럴 필요 없이 사운드만 알아서 이 컨비네이션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가 이거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데, 세종대왕의 위대성은 어디 있냐면 상형 문자와
표음 문자를 같이 융합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세종대왕이 근본적으로 중국 글자하고 다른 게 우리는 표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보고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소리에 26자, 28자 만들 때 그 소리에 표음 문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니까. 글자 하나하나 중국같이 몇 천자 몇 번을 배울 필요 없이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표음 문자를 쓴 건 참 위대한데 거기다 덧붙여서 또 더 위대한 것은 이분이 그 표음을 만들 때에 그 음이 나는 모습을 그림으로 형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역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니은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니어스. 그러니까 표음과 표상을 합한 거예요. 그것이 세종대왕의 위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한글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표음 문자이면서도 그 표음의 그 기원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미음, 입술의 모음, 치읓, 다 그 모양이 있잖아요. 사운드가 나올 때에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그걸 본받아가지고 표음과 표상을 갖다 합해놓은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글자도 그런 글자가 없습니다. 딱 표음이든지 상이든지 갈라지지 세종대왕만큼 이렇게 이게 지니어스. 이 둘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정말 그 위대한 글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가운데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그 음이 나오는 과정이 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상이 세종대왕은 우리 인체 내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우리 혀라든가 목이라든가 입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서 음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글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위대한 것은 세종대왕이 만든 이 우리 한글 가운데 이 후민정음 해례 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 한글을 만드는 모든 그 원칙을 다 설명한 게 후민정음 해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다 나오는데 이 세종대왕 그 시대에 이 한국의 조선조의 아주 지배적인 이념이 유교입니다. 그런데 유교 사상에 아주 중요한 우주관이 있습니다. 코스몰로지. 그 우주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몸은 다 이게 하늘을 표현한 겁니다. 동그란 건. 그리고 서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몸의 구조가 천지인 이걸 다 그렇게 종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의 아이디어는 우주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인간의 모습과 소리의 모습을 다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 참 그 놀라운 그 착상이죠. 그래서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이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라든가 우주의 모습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말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인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 땅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이게 다 형입니다. 상징적입니다. 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것이 정말 황홀하단 말이죠. 그래서 형이라는 게 얼마나 황홀한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장을 읽고 지나가면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명상을 해보면은 이 형이라고 하는 글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황홀한 감을 줄 수 있는 그 형이냐, 형상.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물이 있어요. 이 물이라는 건 아주 피지컬한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형은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피직스라는 거예요. 피지컬.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주관보다는 객관성이 더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scientific thinking. 다 우리가 과학을 하게 되면 자연과학이라든가 과학이라고 해서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객관적인 법칙이라든가 여기에 이것에 우리가 황홀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황홀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질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까? 이런 객관적인 물적인 현상의 변화함도 우리에게 황홀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깊숙이, 우리 과학자들, 우리 최경 박사님 같은 분들, 이렇게 황보 박사님, 이런 분은 다 이렇게 과학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과학 속에 아주 황홀한 점이 있잖아요. 그걸 연구를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법칙이 이루어졌을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노자가 이게 바로 홀황이요, 황홀이다. 근데 그래요.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 객관 속에 우리가 그 황홀감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이 빠져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이 정입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물체 속에 어떤 에센스가, 본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관찰하는 게, 그 관찰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 보면은 이 정이 어디 가냐면, 그게 다른 건 다 황홀인데, 여기에 정은, 어디 갔나? 여기. 요해, 명해. 다른 건 다 뭐 황홀 가운데 있는데, 이 정이 나올 때는 달라요. 요해, 명해. 이 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모든 것이 아주 침잠 다 가라앉은 그런 모습이 요해입니다. 명해도 그 명자가 어두울 명자예요. 약간 어둡습니다. 어두우면서 그게 어떤 황홀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차원으로 올라가려면 이건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쉽게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같은 날 아주 깨끗한 날 밖에 나가서 산이나 이렇게 나무라 보면 아주 깨끗하게 청명해 보이죠.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고 이런 걸 보면 놀랍죠. 그게 빠지죠. 객관입니다. 어떤 햇빛이 사물을 아주 분명하게 깨끗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 놀랍습니다. 저렇게 색깔이 깨끗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이 보일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신비를 느껴요. 그 객관이 주는 신비. 그게 바로 scientific approach입니다. 과학이란 게 객관을 밝혀주는 학문입니다. 놀랍죠? 신비스럽죠? 그런데 오후에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마을을 바라보면은 그때 느끼는 게 또 달라요. 이게 해가가 이제 정반대에서 각도는 비슷하게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각도죠. 근데 같은 물체를 보는데 그 물체가 아침에 보던 물체하고 달라요. 그런 느낌 가지시죠? 아침에 내가 봤을 때 나무와 산과 들이 이렇게 찬란하게 보였는데 오후에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질 때 차를 타고 이렇게 도를 달릴 때 창밖을 내다보면은 그 보이는 모습이 달라요. 왜 다를까? 객관은 다 똑같아요. 자연인데 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 다르게 느낄까? 제가 그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오래전에 반세기 전에 그때 항상 그때는 제가 차도 없고 학생이니까 기숙사에 있는데 어쩌다가 내 친구들이 나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시킨다거나 뭐 자기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그럴 때 그때 그 차를 타고 갈 때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그 느낌이 지금도 그대로 아주 살아있어요. 굉장히 외롭고 또 쓸쓸하면서도 굉장히 감동이 깊어요.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 지나가는 사람, 이 돌판이 이렇게 나한테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인스피레이션, 놀라운 영감을 줘요. 그래서 내가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이렇게 외국 학생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바깥을 이렇게 나가서 한번 돌아보는데 그때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즐거우면서도 서글퍼지고 서글프면서도 즐거워지고 외롭으면서도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도 외롭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두 감정이 교차를 해요. 이게 참 묘한 인간이 묘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제 감정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봤을 때는 제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에 야 저거 봐 얼마나 청명한가. 선이 쫙쫙 그어지고 컬러가 분명하게 들어오고 그때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내가 산에 가서 마을을 보거나 차를 타고 하면서 들을 볼 때 이미 내 주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상상과 내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보게 되니까 그 대상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참 놀라운 거죠. 같은 물체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막 아까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식이고 아침에 보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혜가 될지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있는 그대로 어떤 지식이랄까 뭐 그런 게 그러니까 scientific knowledge. 그러나 이렇게 해가 질 때 내가 얻는 지식은 일종의 mystical knowledge 혹은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분들은 그 morning knowledge is a scientific knowledge, evening knowledge is a mystical knowledge. 근데 그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얻는 어떤 그 지식이랄까 지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볼 때도
물이 아주 객관적인 것 같지만도 그 물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도 역시 우리 개인의 감정에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그런 깊은 차원의 만물의 본질이 이게 에센스라. 참 놀라운 것은 노자가 어떻게 이런 차원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상의 세계가 있고 물의 세계가 있고 정의 세계. 이 정밀하다는 말 쓰잖아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 고요해지고 약간 자기 마음 가운데 신비적인 어두움이 있어야 돼요. 약간 어두운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약간 어두움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이 더 깊어져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너무 바깥이 밝으면은 마음이 깊지를 못해요. 약간 바깥이 어두워질 때 내 마음에 불이 켜져요. 내 마음 속에 불이 켜진다는 것은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바깥 세상 물체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불이 안 켜져요. 그런데 약간 어두움이 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속에서 자기 마음 깊숙이 내면에 불이 켜져요. 글 쓰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느껴야 글을 쓰는 거죠. 그런 세계에 들어가야지.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물체를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물체를 자기가 내적으로 어떻게 내가 소화를 해서 내가 바라보았고 또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기 내면의 불이 객관을 어떻게 비춰서 새롭게 창조가 되어 오느냐. 여러분, 이 서양화하고 동양화를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림 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서양화는 굉장히 선명하고 어떤 객관적인 사물을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게 많아요. 특히 산소화 같은 것,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산과 폭포와 뭐 강이 흘러가는 것, 그렇게 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 동양화는 전혀 달라요. 동양화는 산이 약간 어두운 안개 속에 가려 있고, 약간 구름이 끼고, 그러면서 은은하게 보이는 것. 작가의 주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창조입니다. 자기의 크리에이션이야. 사진같이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화를 그런 사람들은 뭐 그 밖에 나가서 그 도화지를 펴놓고 보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안 그립니다. 동양화 그리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며칠을 산을 걷고 거기서 명상을 하고 한 달, 두 달 지나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산을 떠나요.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가 보아왔던 것을 자기 머릿속에 다시금 이걸 다 새롭게 회상하면서 거기에 화면에다가 자기 머릿속에서 다시 솟아나오는 산을 그리고 솟아나오는 강을 그리고 솟아나오는 나무를 그려요. 그래서 그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속에는 이미 자연과 자기 속의 주관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하나의 신비로운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신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그 관점하고 동양 사람들의 관점이 조금 그게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데, 사진도 마찬가지. 요즘은 사진도 일종의 예술에 들어가잖아요. 왜냐? 사진은 다 똑같은 사진인데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작가가 어느 각도에서 내가 어떻게 찍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져요. 그 사진 작가의 내면 속에 자기 주관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 주관과 객관이 들어갔을 때 그게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 세계도 그런 세계가 아주 깊은 차원에서 심오하게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여기에 그 요해, 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의 것을 노자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중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중 유정이 있고 기정 이게 심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중 유신. 이거 제가 잘못 준데 기정 기진이 아니고 기정 심진입니다. 기중 유신. 이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이 이런 이런 정이라고 하는 차원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면 진리란 게 이게 참 진짜, 이거 진짜라, 이게 진짜다. real. 영어로 말하면 이게 real.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 real이라는 참이라는 말을 잘못 써온 게 참은 순전히 객관적인 것이라야 real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주관이 전혀 끼지 않는 것. 사진을 그대로 찍듯이 요거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실만을 우리가 real이라고 하는데 노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깊은 차원에서 자기 주관과 객관이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신비스러운 경지를 체험했을 때 여기에 참이 있더라. 참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참이에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건 쉽죠. 객관적인 어떤 그 표준에 따라서 참을 말할 수 있고 거짓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노자가 말한 참이라는 것은 그런 선을 넘어서서 참과 정말 참이라고 하는 정말 리얼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과 또 객관을 같이 종합해서 그 차원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리얼. 그리고 그 리얼을 우리가 찾았을 때 그 속에 신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노자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면 이게 종교적인 차원이 있어요.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 속에 쌓이는 게 아니라 인간과 우주와 신이 다 주관과 객관과 모든 것이 연결되는 깊은 차원에서의 참을 느낄 때 거기에 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고 어떤 신앙의 차원이 거기에 나온다.
그렇게도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신앙의 차원은 바로 그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잘못 해석하면 자꾸 이렇게 자기를 한쪽을 버리고 완전히 그냥 무슨 하늘 신한데 의존해버리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주관이 아주 크리스탈라이즈, 이것이 정화되고 정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주와 신과 인간이 어떤 객관의 세계가 아니라 자기 주관과의 통인성을 가지고 나타날 때 여기에 참 그게 바로 리얼리티, 진, 그게 진짜다. 그리고 그 진을 우리가 알 때 그 진 속에 신이, 그 신이라는 것은 윙기차는 걸 에비던스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에비던스가 아니고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에 자기 참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카스믹 트러스트, 그 신이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어떤 그 다이내믹스, 그 힘을 체험하는 그런 차원에 들어갈 때 인간은 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가는 것에도 우리가 이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진이 있다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더 심오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나갈 때